아까 기도도 하고 또 두 가정이 찬송한 내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다 믿고도 있고 알고도 있습니다. 또 죽음과 부활이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살면서도 참 죽지 못해 사는 삶을 또 죽어서는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걸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내 죄 때문에 죄란 말은 좀 종교적인 말이라 하고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면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나서 나와 함께하고 날 도와주고 날 이끌어준다면 그렇게 날 위해 죽은 그에 대해 좀 특별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사는 것도 좀 달라지고요. 늘 생각하겠고 또 그 은혜 고마운 마음 가지고 또 함께하면 나도 함께하려고 하고 또 내가 도움도 바라게 되고 의지하게도 되고 이게 이제 그래도 양심을 가진 사람의 태도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고마워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도우시는 이끄시는 예수님 나도 살갑게 함께 하면서 도와줘요 하고 또 이끄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애들은 철 없으면 잘 모른다 합시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사춘기지나 자 생각하고 세상살이 생각하는 이런 청년 어른들 같으면 그래도 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관련 있게 사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뭘 하든지 그 삶이 예수님과 관련 있게 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게 그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오늘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으면 혹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으면 그럴 수 있죠. 죄 때문에 어차피 다 죽어야 된다면.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미워하고요. 죄 짓는 죄인도 미워해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해요. 그럼에도 죄인들의 이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라.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의 마음도 있으면서 그 진노와 심판의 마음을 이기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재판당하고 그리고 사형 판결받고 사형 집행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물로 구약에 보면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요. 제물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짐승 제물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 짐승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속죄죄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제사하면 또 죄를 지어, 또 제사 지내, 또 죄를 지어, 또 제사해요. 죄의 그 권세와 사슬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권세와 죄의 사슬 혹은 죄의 그 결과물들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정죄받고 사형 판결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형, 판결, 집행,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아무도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도 죽지 마소서 왜 죽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슬퍼만 했지 그 누구도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다시 살 걸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이 세상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제 끝이다. 그 마음 좀 공감되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딱 갇히고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도 생각하지 못했고 부활도 생각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 그 이상 큽니다. 성경 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무지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 알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중에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 듣고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몸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복을 믿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을 믿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내가 체험을 꼭 해봐야 믿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여기 세례 오늘 받으시는 분,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던 분. 목사 되고 세례 행할 때에 통과 의례로 의식으로 여러분에게 세례 준 적 별로가 아니고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진심으로 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람다운 도리입니다. 제 묻는 말, 속에서 묻고 싶은 말이었고요. 또 나는 여러분의 그 대답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 대답이기를 원해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세례받는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세례 받지 못합니다. 학습회나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이런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 학습이고 세례 안 줍니다. 못 줘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아니면 오늘 세례 이제 받으시는 분, 받으실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지금 가졌다면, 혹은 예전에 가졌다면, 그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혹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안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서 세례가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세례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세례의 요건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요건이 됐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단지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비록 몇 방울 떨어뜨리지만 이거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살아났어요. 이 세례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세례 받을 때에 그 사건을 나도 간접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있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할 때 나는 그러면 방관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판결받고 집행을 당하실 때 나는 비록 그 수치와 고통을 안 당하지만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수치 속에 있고 그 고통 속에 있고 그 모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유기의 절망 속에 있는 거라. 그 속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 나 죽었다.
내 죄 이제 죽었다. 내 죄의 권세 죽었다. 내 죄의 사슬 죽었다.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다. 죄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나? 죽은 사람은 칼로 찔러도 꼼짝 안 하죠. 죄가 죄 짓는 상황을 만들어서 찌르잖아요. 끌고 부스러 만들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꼼짝 안 하죠. 산 사람이야 꼼짝하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이제 모든 세례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꼼짝하면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한 겁니다. 근데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 물론 믿고요. 믿음이 자라면서 죄를 다 처리 못해 죄 짓는 습관 지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끄신다 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악한 모습이 있어도 중요한 거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도 방향이 예수를 향해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방향을 딴 데로 돌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세례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알고 믿죠. 믿으면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요구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엄란한 생각, 엄란한 동영상, 바람 안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횡령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도덕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하고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 마음이 다 받쳐지나 이렇게 변명해요. 그 변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중요해요.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 이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셨냐 하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끔 하나님의 의의 DNA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DNA,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애기들 저질하잖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초기에 똥오줌 못 가리고 저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똥오줌 가리고 말도 가리게 되고 자기의 마음도 가리게 되고 세상도 가리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하면서 옳은 삶을 살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오고 우리 몸에 죄의 DNA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는
죄의 권세 있죠. 이 마귀가요, 항상 죄 짓게 해서 죄 아래 두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 자아를 건드리잖아요. 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잖아요. 부부관계 달라져야죠. 부모들 자식에 대해서 달라져야 되죠. 자식들 부모에 대해서 달라져야 되죠. 근데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는데 안 달라졌다면 그 예수님을 부정한 거나 똑같지 않나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나요? 그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그 마귀가 죄 짓게 이렇게 찝쩍거릴 때에 치워! 하고 딱 마음을 다부지게 해서 결단해서 예수를 향해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전 습관, 예전 마음 가지면서 자꾸 핑계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죄 짓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거고 돌아서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 무시하고 아내한테 욕하고 집에서 아버지로서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뭐 거짓말하고 밖에서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담배 먹으면서 침 탁탁 뱉고 욕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 어울리면서 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러지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10편 116편 보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래요. 김추자 노래가 생각나네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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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참말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요. 이 말씀 뭐라 하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게 팩트예요. 믿는 사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여기에 요건이 있어요. 그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있죠. 내가요 마음 결단해서 몸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니고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부터 그렇겠죠. 내 몸을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 지을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술 끊는 거. 아이고 술 끊기 힘들다 그러죠. 술 끊는 것만 힘듭니까? 욕하는 거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는 삐지는 거는 그거는 쉬워요? 다 힘들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는 살아 반응합니다 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술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엄탕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라줍니다. 잘라줘요. 이거요 내가 어린 양같이 제물로 하나님 날 받으소서. 오늘 끝에 뭐라고 합니까? 보면 드려라 그 나오죠. 나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잘라줘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끊어볼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뭐 아내한테 잘해봐야지. 그래야 뭐 집안이 조용하지.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요. 로마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줘요. 희한하게 도와줘요.
희한하게 이끌어줘요. 오늘야 찬송한 이 부부가, 이 가정이 이사 감사해서 찬송한 거거든요. 하기 싫은 이사한 거죠. 왜요?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과정 속에서 해야지, 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니까 되더란 겁니다. 하고자 하지 않을 때는 이사가 불가능했어요. 하고자 하니까 이사가 된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바쳐 들을 때에 은혜가 보여요. 날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알게 돼요. 우리 마음과 몸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아시죠? 이 이기적인 마음을 정리정돈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엎드려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때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안 졸고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걸러서 들으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요.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 말씀에다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해서 이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우리가 작정을 해가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 아니고요. 부디 이 부활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래서 주에 대해서 나는 꼼짝 안 해야지 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나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새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이 기침만 해도 예? 뭐라고 하셨나요? 생명음 속으로 말씀해도 안 들리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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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하심으로 살아생전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의 나라, 그냥 막 좋은 나라, 그 나라를 맛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